오늘 민수기 30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대적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맹세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서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서원과 더불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원을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맹세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서원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그리고 고백들을 듣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말과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원에 대한 내용이 좀 오늘 본문에 짧죠. 한 16절까지 있긴 한데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쭉 다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서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좀 다루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 부분적으로 서원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분명한 건 서원을 한 사람은 이제 서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서원 자기가 내 입으로 고백을 하고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서원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것을 정말 엄숙하게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서약이나 약속, 맹세 어김없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원을 하면 내가 뱉은 말은 이제 다시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남자의 경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가 이제 여자의 경우 나와요. 여자의 경우는 서원은 이행을 해야겠지만 서원을 한 당일에 그 아버지 결혼하기 전이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무료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5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버지께서 사하시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경솔하게 서약하였으면은 남편이 부인의 말을 듣고서 하기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서원한 게 있는데, 이제 결혼한 후에 남편이 이제 그 부인의 말을 듣고서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제 그 부인은 그 서원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이 부인의 서원을 들은 그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이제 남편의 권위 안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 가지 예가 더 나오는데, 그러면 남편이 사별해서 과부가 되거나 뭐 이혼을 당한 여자는 서원을 했다면 어떻게 되냐는 문제예요. 그 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에서 분유에 대한 기록 동일한 원리입니다. 6절과 8절은 여자가 결혼하기 이전에 서약을 하거나 서원을 한 내용이고요. 이제 요 10절부터 15절은 이제 결혼한 이후에 남편 앞에서 듣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남편의 침묵은 서약을 한 것으로 그냥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정 기간 뒤에 그것을 무효로 하면 남편이 부인의 죄를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어쨌든 이게 서약에 대한 얘기도 쫙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보면 모든 서원은 무효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여자에 대한 그 서원에 대한 그 맹세에 대한 부분은 좀 완화가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복종하면서 무효로 할 수 있는 기회는 부분적으로 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서원이 본문에 보면 경솔하게 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경솔하게 했던 자신의 말에 대해서 그 결과가 이 남편이나 아버지에게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 나오기까지 아마 이제 괴롭겠죠.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효가 될 수 없나, 안 되면 어떡하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괴로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낮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자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오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3절부터 쫙 나오는 건데, 우리가 여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면 조금 수긍이 돼요. 뭐냐, 우리도 충분히 이 말에 대한 실수를 할 수가 있죠. 말에 대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성이 자신이 내뱉은 그 경솔한 말에 대해서 남편이나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괴롭긴 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솔하게 뭘 말하거나 뭐 맹세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에 대한 대가가 뭐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거에 대한 파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먼저 우리가 2절 말씀을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지키면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지키면요, 그 맹세를 서약한 것을 지키면 이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그만큼 안 지켜질 것 같으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신당부하시는 거죠. 너희들 맹세했으면 지켜야 돼. 지킬 것 같으면 이런 말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평소에 사람들의 말이 진실되지가 않고 가볍고 생각 없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한 거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내 실수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가볍게 말하거나 뭐 진실되지 않게 말하거나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사실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나는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현대어 성경을 보면 더 쉽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서원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쫙 나오는데 이거 다루면서 우리의 입술과 말에 대한 것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또 지키지도 못할 말을 가볍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핑계로 내가 말한 것,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회피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입술의 고백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 입술의 말을 함부로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요, 지키지 못할 말, 또 우리의 입술의 말을 가볍게 여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속내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 이게 참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서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말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입술이 진실되지 못하거나 가볍거나 그냥 쉽게 내뱉고 지키지 못할 말들을 쉽게 내뱉는 우리의 입술을 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한번 우리의 입술과 말의 행동과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라는 말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책임도 뒤따른다라는 암시가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말과 입술을 지켜주세요. 오히려 침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일하게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시행 규칙들, 특별히 3절부터 쫙 나오는 거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이렇게 시행 규칙들이나 세부 규칙들을 좀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가볍게 여기니까 이제 하나님 반드시 시행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지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지키면 꼭 지키라고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 굳이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그 말을 안 지키는 것이겠죠. 사실 오늘 본문은 좀 더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5장 같이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3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34절과 30절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한마디로 뭐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해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어찌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실 맹세로도 부족해 보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거짓과 불신이 가득 차 있죠. 맹세를 해도 안 믿을 정도니까요.
자, 세상의 왕이자 통치자는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세상에 거짓과 불신, 이렇게 신뢰가 없고 꼭 맹세만 해야지 믿을 수 있을 만큼 불신이 가득한 이유는 그 원인 제공자는 사탄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불신이 빠져 있다면 사실상 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제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셔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돼. 비록 그 세상 그런 세상에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2절 말씀에 맹세 다 이행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이행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서 너는 이 정말 불신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너마저도 그렇게 신뢰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불신과 거짓이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 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맹세를 하지 않아도 서약이나 서원을 하지 않아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맹세하지 않아도요. 신뢰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서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신뢰하시고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종이 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일부러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고서 신뢰하고 신실하게 보실 수 있는 분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고 신뢰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생활을 의무경찰에 했었어요. 그래서 군생활 했을 때 이제 한 번은 근무를 하러 나갔다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이제 어른 노인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제가 할머니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으로 감사함으로 딱 넘어갔는데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공문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렇게 칭찬한다라는 이렇게 내용과 함께 이렇게 날라온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이제 횡단보도에서 이제 건너게 해준 경찰관에 대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칭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죠. 근데 이제 사진을 찍혔는데 이제 얼굴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전국까지는 아니었고 제가 인천에서 근무했는데 인천 전 시내에 있는 경찰서에 다 이제 공문이 날아간 거죠. 사진이 날아간 거죠. 그 경찰관이 누구냐라고 한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좀 이렇게 그 사진의 주인공은 전데 전 전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때 그래도 사실 잊었죠. 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전인지 몰랐으니까 사진 보고도 전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서 저인지 밝혀지고서 그때 제 선임이 이제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난 너인 줄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너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더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의무경찰 지원했을 때 복음 전한다고 갔었어요. 거기 이제 예배가 이제 어떻게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마음으로 그것에 일부러 들어갔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힘듦도 있었지만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주님께서 그 부대 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짓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맹세를 하지 않아도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신뢰하시고 신실하다 보신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서원하지 않아도 주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막 외치지 않아도 고백하지 않아도 약속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희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난 널 믿는다, 널 신뢰한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신실하고 신실하다 인정받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2절 말씀 붙들고 두 번에 이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서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말과 입술에 대한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입술이 진실되지 못하고 가볍게 내뱉고 지키지 못할 말을 내뱉는 경우, 우리가 이거 돌아보면서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입술의 말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내 입술에 말했던 것들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항상 내 말에 조심하고 또 어쨌든 침묵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만 하게 하시고 또 침묵할 땐 침묵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저 자신이 주님 앞에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말하고 행동하기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보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말의 입술의 모든 말들 가볍게 내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입술을 지키고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지키면서 온전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감동하시는 대로 또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만 더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어떤 맹세나 고백을 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그만큼 신신당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불신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내가 서원하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고백하지 않고 이렇게 막 외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아시고 신실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과 거짓이 팽배해 있는 이 세상 앞에서, 또한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모두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